7월 1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현철입니다.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듯 먼저 진행하시고 제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저보고 목사님이 바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30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는데 전부 다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한 문제만 이렇게 틀렸다고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 질문이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합니까? 아들의 답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이걸 웃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쯤까지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아들에게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요즘 어떻게 살까요? 교회 열심히 다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에 나가는 게 뜸합니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스스로가 느껴서 그 기도했던 그 답변했던 힘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좋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썼었고 그 안에 우리 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서서 말씀을 전달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의 답은 오답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오답인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답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답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정답과 오답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사이에서 살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예수님을 20년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정답과 오답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제 삶을 오늘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붙여서 지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마음씨가 좋으면 마음씨 좋은 녀석 이렇게 짓는답니다. 어떤 사람이 퉁명스럽거나 부정적이거나 언제나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티격태격 혹은 부정적인 놈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름도 있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의 삶 속에 그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해서 날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는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름은 우형철입니다. 이름에 이미 철자가 들어있습니다. 철이 많이 든 놈입니다. 누군가가 야, 네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나는 이름이 철인데 이미 철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철든 삶을 살아왔는지 나한테 다시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철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철이 드신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은 계속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철을 계속 드려야 한다라고 제가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계속 바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순수한 순천산입니다. 64년 명옥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침녘, 새벽녘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성이 길씨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있는 약국집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약국 딸 그렇게 불렸답니다. 그 어머님에게 태어난 저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수재이셨다고 합니다. 광양 서북면학교를 나오셨는데 지금 서초등학교가 되겠죠? 거길 나오셨는데 여성 최초로 교육감상을 받고 졸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어머님 성적표가 갑옷처럼 물려왔습니다. 사실 그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모님에 대한 DNA, 너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저희들한테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어머님의 성적표 그리고 졸업할 때 교육감상으로 받았던 주판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렇게 썼던 주판 그것이 상품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계속 물려져 왔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따지면 아이패드 같은 걸 선물로 줬겠죠. 굉장히 고가의 노트북이나 이런 걸 선물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재이셨던 어머님이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의료사고로.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것은 어머님이 날 한번 안아줬었던 기억, 언젠가 아무래도 아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상을 치를 때 집에 굉장히 이제 먹을 게 많잖아요. 많은 애들이 우리 집에 올라 그랬는데 제가 대문에서 문지기 노릇을 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기분 좋게 했으니까 들어와서 먹어.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참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5살이면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그렇게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부재와 결핍을 저는 느끼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행히도 어머님의 부재와 결핍을 느끼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제 위로는 누나들이 4명이 있었고 형이 1명 있었는데 누나들이 저를 그렇게 키워줬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과 누나들의 보살핌. 어린 나이에 누나들은 나를 씻히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공부 가르치고 사실 저 공부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이 나에게 준 그 아름다운 보살핌이 나에게는 어머님의 부재와 또 결핍을 하나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줬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씻겨서 입히고 때가 되면 따뜻한 밥을 해주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고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상함을 느껴본 적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은 교회 권사로 은퇴한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철아, 엄마가 안 계시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돼. 밖에 나가서도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누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단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자. 중학교 2학년 때 누나가 했던 말은 지금도 나에게 살아남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과정 속에 필요할 때 나에게 해주셨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 누나의 말은 윤동주의 서시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누나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윤동주의 서시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 나에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누나들의 가르침과 누나들의 보살핌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당시에 생일 파티 누나가 다 해줬습니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여자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 꽤 왔었습니다. 심지어 제 청년 때 광양에 살고 있던 누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철아, 네가 한 번이라도 밥을 얻어먹고 네가 되갚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한테 다 데리고 와. 모두 데리고 와. 사실 아버님이 내 대학 3학년 올라갈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저 혼자였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아니까 누나가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가 조금이라도 신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나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초대를 다 했습니다. 거의 잔치하다시피 저를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으니까 저는 어머님의 부재와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모 교회는 순천 동북교회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당시에 이병길 목사님 만나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은행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네 교회 잘 다녀야 돼, 잘 다녀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 목사님도 길거리 가다가 나를 만나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냈던 동북교회 청소년기 시절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준 밥입니다.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저는 교회밥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들어가 있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교회밥이 좋습니다. 또 눈치 없게 많이도 먹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시에 그 순천 지역 고등부 연합회 체육대회가 거의 매년 예산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고 이고 지고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고등부 교사이셨던 부장 선생님이셨던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해주셨던 기도가 지금의 제가 있게 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없으면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동북교회 가면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집밥의 맛을 느끼면서, 정을 느끼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하교를 하면 순천고등학교에서 매곡동까지 그 중간에 제 동북교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오다가도 어쩔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먼저 가라. 나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90%가 중앙교회 출신들입니다. 나 혼자만 동북교회인데요. 누구들 먼저 가. 그래 놓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렸던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났을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도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육학과에 대한 입학,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과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교육에 대한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때 동북교회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나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철아, 네 교육학과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가 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때는 원서 딱 하나만 쓸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누나가 서울 한남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남동에서 갈 만한 대학 하니까 한양대가 딱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양대 교육학과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신학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제가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살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의 또 첫 출발점은 바로 이 학과 선택에도 있었습니다. 아, 이렇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학과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3년도입니다. 3월달 첫 강의 시간, 촌놈이 굉장히 떨었습니다. 주변에는 전국에서 많은 애들이 왔지만 거의 대부분 애들이 서울 애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와, 자들은 저렇게 살았네 하는데요. 그때 이미 자가용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고요. 주부들은 서울 애들은 서울 애들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촌놈들 몇 명 기억납니다. 가장 촌스럽게 하고 다니는 애가 해남 출신 여자애였습니다. 어쨌든 걔는 누구하고 어울리려 그래도 애들이 어울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도 이미 있는 집 애들, 없는 집 애들, 지방 애들, 서울 애들, 자기들끼리 이미 그렇게 하는 문화가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첫 강의 시간, 첫 주, 어쨌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수도 아닌 사람이, 젊은 사람이 뚜벅뚜벅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 나 너희들 선배 누구누군데 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살아갈 때, 앞으로 대학생활 할 때 무엇이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그것을 고민하는 너희들의 대학생활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는 나가버리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될까? 사실 그러잖아요. 무엇이 될까는 어떻게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사실을 보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목적이 무엇인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을 던진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촌놈이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순천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서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문제의식을 던져준 말은 내 인생에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인생을 살면서 오답과 정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때론 굳게 서고 때론 눈물 흘리고 때론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때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찾았던 답이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줄을 잡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가는 과정의 첫 출발점, 그것이 그 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배들한테 좀 잘 보였나 봅니다. 한 선배가 야, 니 오늘 우리 집 가자 그러더라고요. 얘들한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야, 저 선배 집은 굉장히 부자다. 저 선배 집이 간장 공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자래요. 뭐 샘표인지 뭔지는 몽고 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를 갔습니다. 비데를 처음 봤습니다. 그 시대에. 아니 그 시대에 우리 아직 푸세식이고요. 화장지도 없이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비데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집도 으리으리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그 형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엄청 컸습니다. 지금 따지면 한 50평대의 거실, 그 정도의 방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벙쪄 있는데 더 크게 놀란 건 온 사방이 책이었습니다. 나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아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나보다 1년 선배인데 책을 이렇게 본다고? 충격 플러스 자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 어떤 현상을 보고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흘러지다가 그런 갑다 끝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더 크게 놀란 게 있습니다. 그냥 방 한가운데 책상이 있었는데요. 꼭 그 티테이블처럼 의자가 바퀴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바퀴를 쭉 밀고 가더니 길을 딱 해갖고 책을 하나 빼냈습니다. 야, 너 이 책 읽어봤어? 보지도 않고 책이 어느 장소에 있고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제목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똑똑하구나.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인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과 인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충격이 저를 지금까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님을 통해서 너 공부해야 돼. 너 머리가 비면 안 돼. 이 녀석아 똑똑해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격으로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 참 나빴습니다. 어느 날 학생회관 앞에서 저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시 반에 보자 했습니다. 11시 반이면 어쩔 때입니까? 이제 밥 먹을 때잖아요. 저 형이 나한테 밥 사주려고 한 것 같구나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형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회관 발코니에. 근데 앉아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학생회관 아래쪽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한 여학생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독재 타도하자. 처음이었습니다.
83년 그때는 경찰들이, 그것도 사복경찰들이 교 내에 쫙 깔려있을 때입니다. 10초도 못 돼서, 아니 바로 그러자마자 사복경찰들이 그 여학생을 끌어내려서 개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데 옷 안에 피로 쓴 민주주의의 만세가 보였습니다. 또 다른 충격을 그때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걸 외면해야 하나? 뭡니까?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 누군가가 강도에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냥 겁나고 그냥 놀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뒤에 계단에서 또 남학생이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내가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선배는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선배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배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이 저에게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누님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덕에 저는 서울 영락교회 대학부를 출석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근데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당시 잘 들었을 텐데요.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제 상황은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영락교회 문을 막 나서면 순천서 보지 못했던 광경을 저는 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거지들이 드글드글. 영락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고 또 그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사니까 주일날 영락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한테 자선을 하니까 교회 앞에 다 모여왔던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는 좋은 옷 입고, 또 영락교회는 보면 안에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 막 식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왜 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충격,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저는 3년 동안 싸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왜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면 제가 답을 내리고 정답을 내리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나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해야 했습니다. 선배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사안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답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자기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 공간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 생각의 한계가 되고, 생각의 한계가 자기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되고, 자기 사고의 한계 속에서 자기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싸우다가 마침내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당시에 저에게 영향을 줬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윤동주, 세 번째는 그 사람 묘비에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라고 했던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영향을 줬던 예수님을 내 스스로 제거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가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행히도 배신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참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보다 못한 애들이 공부로만 따지면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당시 토론하고 함께 인생을 논했던 선배 후배들이 TV만 틀면 나오는 그런 세상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 저 녀석이 지금 저기 가 있네. 어쨌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봤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걸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들을 개선해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동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법적 조력을 해주고 봐보니까 1년에 한 3,000건 이상을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방송 상담해주고 그들의 권리 찾아주고 사회에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서 점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가장이 되고 해야 할 일들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역할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후배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꽤 새로운 분야, IT 분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전국의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강의를 할 정도의 수준, 그리고 회사 생활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먼저 시작했던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회사를 키워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전국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그렇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선배가 그 회사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했던 선택은 제 지분 50%를 그대로 그 선배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다행히 2003년에 4월 달에 순천 동북교회 알파 14기를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알파 7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7기 선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나보고 알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끔 교회에 나가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뒤에서 속으로 다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안에 꽉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다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파 14기 그래 집사람이 원하니까 한번 하자 그리고 14기에 신청을 하고 이제 첫날 식사를 하는 지하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의도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봐라 그러니까 신청하고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의자에 앉는 순간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나쁜 의미에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평화가 그렇게 물밀듯이 왔습니다. 안정감이 그렇게 물밀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갖고 싸우고 질문했던 내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이유가 답변 하나로 해결이 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서웠습니다. 이 말 하나에 모든 내 질문과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아, 나는 지금껏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항복입니다. 항복을 못한 사람은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항복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 항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배가 욕심을 내는 것,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였는데 저는 모든 것을 주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게 돈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통장 잔고의 영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사실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준비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바보 한 번 되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제 집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사골세 얻을 방도 그 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돈이 생기면 후배들 용돈 줘야 됐지, 후배들 밥 먹여줘야 됐지, 그리고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됐지. 나는 그냥 그런데 남에게 손 빌려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력갱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 나는 백수. 앞이 하나도 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선배에게 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다 떼주고 나왔습니다. 지분 50%.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하나도 그게 아깝지도 않고 저게 내 건데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갑니다. 가져갔으니까 잘 돼야죠. 그것도 잘 되고 다른 것도 잘 됐습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형철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근데 네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네가 보기가 좋다. 나보다 보기가 좋다. 그날 그 선배 술 엄청 먹었습니다. 많이 먹더라고요. 다른 동기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자리에 술 안 먹잖아요. 그 선배를 자기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내려주는데 비틀비틀 거리는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던 나의 모습, 그걸 저희 집사람은 저 딸과 아들들 어렸을 때부터 성장 일기를 썼습니다. 쭉 1995년 12월 10일 너가 태어났다 하면서 그날의 감정 써주고
상황에 맞게끔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가끔 가물에 콩나도 그 위에다가 숟가락 얹어서 아빠가 쓰는 글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의 성장일기에 썼던 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2003년 10월 30일. 조금 전 너는 피아노 학원을 갔다. 아빠는 지금 9일째 집에 있다. 10월 21일. 아빠는 30대를 모두 바쳐 만들고 일구어낸 회사를 정리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를 시작했고 나침판도 없이 고군분투했다. 엄마를 사랑하고 너와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혼자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랬지만 아빠는 스스로를 믿으며 회사를 키워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물러났다. 사랑하는 딸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아빠의 편지를 읽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 땐 푸른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멋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아빠는 우리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길 기도한다. 아빠 나이 23년 전입니다. 우리 딸 나이 9살. 아빠가 반평생을 살아오며 느끼고 알게 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다. 아빠가 회사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정말 어둡지가 않단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개척해서 애써 얻은 만들어낸 회사에서 아빠에게 아무것도 돌아온 것도 없지만 마음은 자유이다. 그것은 사심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이제 가장으로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려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비전을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확인하여라. 정말 무서운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나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딸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확인하여라. 백지 상태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좌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실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공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딸이 살아갈 때 좌절과 실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을 느끼며 살길 바란다. 이 아빠가 지금 이 글을 쓰듯이 여호수아 1장 9절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아빠는 이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간다. 즐겁게 샬롬. 이렇게 딸에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었고 내가 읽은 거 다 놓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 하나도 아닙니다. 잘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적, 육적,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손 빌리지 않고 모든 사역을 자비랑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롭게 이 교회에서 협력으로 사역하기 이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08년도에 신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인도하십니다. 상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당시 제 모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신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학습된 무력감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을 했고 그들을 다 키워서 사회에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역량들이 올바르게 발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로 키워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모습이 계속 필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를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주고 싶어서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대학에서 새롭게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편지를 썼는지. 그런데요, 그들은 제가 목사인지를 모릅니다. 이후에 저 교수님이 목사였어? 라고 했을 때 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확장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왜냐하면 삶을 개선을 하면 사람이 먼저 바꿔줘야 합니다. 소수라도. 이 소수가 또 다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잡혀져 있으면 좋은 생명력이 올바르게 뿌리내리지를 못합니다. 좋은 생명력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더 로드를 우리 주성교에서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청년대학부를 협력으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린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새끼를 날 때 그대로 그냥 새끼를 난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럼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끼가 그냥 위에서 툭 떨어져 수직으로 낙하를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새끼 입장에서 정말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엄마 기린은 그 새끼에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와서 권사님 핥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뒷발로 차버린답니다. 아니 지금 낙하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충격에 그냥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또 누군가가, 그것도 자기 엄마가 뒷발로 뻥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내동댕이 치면서 가서 또 이 새끼 기린은 어찌할 바를 모른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하고 비틀비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차버린답니다. 이때 새끼 기린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나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겠다 해서 뛰기 시작한답니다. 엄마는 왜 찾겠습니까? 그 정글에서 사자나 하이에나의 밥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자기 자식 새끼를 빨리 달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축복이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시고 또 해결해내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 존경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또 배우고 또 전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법.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의 선택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시고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같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고개 숙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순간순간을 기적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길 축원합니다. 아멘.